저는 이번 주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렇듯이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이 되고 또 살아가야 할 이유 때문에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때문에 우리는 늘 쉼없이 달려가고 또 그 일들을 행합니다. 때때로는 그 짐이 너무도 무거워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이기 때문에 또 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벗어버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유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똑같은 하루의 삶을 살고 똑같은 일과의 삶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은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새로워야 되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새로워져야 되고 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성도의 삶은 변화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쫓다 보면 어부였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을 먹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이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내딛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내딛었을 때 우리의 첫사랑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기만 해도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좋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3년, 4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가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를 입학을 하면 맨 처음에 신학교를 입학하기 전에는 정말로 그 믿음이 뜨겁고 그 신앙이 뜨겁기 때문에 벌써 목사님이 된 것 같아요. 부흥사처럼 막 뜨겁게 그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학교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뭐가 돼야 돼요? 목사가 되던가 아니면 주례종이 돼야 되는데 신학교 4학년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뜨거웠던 첫 번째 그 열정이 다 식어져서 세상에 성도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부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쇠퇴가 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게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내가 정말로 새벽기도도 철야기도도 내가 어떤 봉사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왜 지금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태하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소홀하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 교만이다. 영적 교만이고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이다. 왜 그것이 그럴까요? 처음에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아니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예수님 그분의 이름만을 불러도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전체를 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이구나. 작년에 했던 말씀 또 울려드리시는 거구나. 그렇게만 말씀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설교한다 할지라도 늘 새롭고 새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작년에 했던 그 설교와는 같지가 않아요. 이상하리만큼 씹으면 씹을수록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악을 낱낱이 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진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역행하고 있다.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고 욕을 해요. 저런 개독교. 정말로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욕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기독교 숫자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게 만드는 걸까요? 정말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령 가운데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이 당신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정도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집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런 것을 어겨도 돼. 라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탄식하시겠어요. 예배소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예배소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도 완벽한 교회였어요. 정말 누가 나무랄 데 없이 잘 부흥한 교회요. 모든 성도가 합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교회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기를 너희는 정말 중요한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뜨거운 열정, 그 사랑,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의 헌신,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했으면 3년에 가까운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신앙은 반드시 성장과 성숙이 동반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변화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믿음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의 품에서 뭐를 먹어요? 엄마의 젖을 빨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평생 엄마의 젖만 빨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성장하면 이제 엄마는 미움을 준비해서 그 아이에게 엄마의 젖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하여 미움을 준비해요. 그 미움을 먹고 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성장하기 시작해요. 밥을 먹고 딱딱한 것을 먹고 그런 것을 먹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이도 생기고 더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뭘 먹어요? 이제는 완전히 음식이 되어지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덧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지고 이제는 더 성장해서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는 엄마 아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숙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이런 대목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의 손에서 건져냈을 때 그들은 흥분했어요. 와 이제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당해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셔서 나왔을 때 그들의 입 가운데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의 입 가운데 불평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뭐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큰 문제를 만나면 찡얼찡얼대는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종살이를 살더라도 거기가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네.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몰아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그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보이셔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 더 못 가서 그들이 또 불평불만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이번엔? 내가 이제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목을 마르니까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물을 먹고 나니까 그들의 가운데 또 뭐가 오는 거예요? 허기가 오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야 이제 물을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야 먹을 것을 달라.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애굽인들이 먹다 남은 뼈다귀에 붙는 고기라도 우리가 뜯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기도 못 먹고 정말로 배고프다. 불평불만. 그때 하나님 또 어떤 기적을 보이세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요 쭉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도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제너럴 일사제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광야에서 삥삥 돌렸어요. 40년을.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뭐예요? 다 하나님을 탓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왜 내가 어려운 거야? 왜 내 몸에 병이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 키가 커야 된다. 몸도 커야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유진이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엄마 품에 있을 때는 뭐였어요? 어릴 적에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비롯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골고루 영양분을 받고 어떻게 해요? 몸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몸집도 자라면 어른이 되어져요. 이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다는 교회 안에. 그래서 의학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인 아이 증후군.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몸은 어른인데 몸은 성장해서 어른인데 뭐예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증후군에 빠져 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15절 사랑 가운데 우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마지막 절에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말해요. 이것은 키가 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 그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될까요? 제가 읽은 말씀에 이 그리스도인이 자라나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가? 앞에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2절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만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가? 아니요. 앞에 11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더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게 뭐예요? 각 자기에 맡은 달란트에 맞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자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경건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삶으로 나타나야. 여러분 믿음의 생활 속에서 믿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사랑하는 메시지가 들려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서의 메시지가 들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다? 삶이다. 삶.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요? 신앙과 삶을 어떻게 해요?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그럴듯하게 옷을 꾸미고 그럴듯한 자세로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뭐가 되더라?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더라. 예, 망나니.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은 삶이다. 아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주여 주여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찬송하고 집에 가면 내 주여 내 뜻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성도의 또 다른 이름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냐? 자, 오늘 우리 4장 1절의 말씀 한번 좀 비춰주세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멸관이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는 뭐래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말해요. 여러분 형제는 어떤 때 형제라고 말해요? 엄마의 한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쵸? 피가 같은 형제를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우리의 형제입니까? 바로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라는 한 목표를 향해서 동일한 방향을 보고 같이 뛰는 우리 모두가 뭐예요? 형제이고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의 성도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사모하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럴 때 뭐래? 나의 기쁨아 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종종 여러분들 우리 기쁨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복덩이라고 부를 때가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좀 얼마나 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볼 때 자기의 마음 가운데 너무도 감동되는 그 기쁨이 자기 안에 몰려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성도들을 볼 때 굳굳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여. 여러분 미운 사람을 보면서 나의 기쁨이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해요. 정말로 그 사람을 볼 때 내 모든 희노애락이 뭐예요? 해결되어지는 것 같고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해요. 나의 면류관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스테파노라고 말해요. 스테파노. 이 천주교에서는 이 스테파노를 그 성으로 쓰더라고요. 이게 그 천주교에서 이렇게 저거를 주고 이렇게 성을 줄 때 스테파노라는 뭐 그걸 쓰더라고요. 스테파노라는 그게 뭐냐면 멸류관. 옛날에 그 운동 경기를 하면 로마 시대 운동 경기를 하면 우승자에게 뭘 줬어요? 화관. 그죠? 그걸 줬잖아요. 그것이 스테파노 멸류관이에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라고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이요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가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면류관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당신들로 인해서 내가 받을 면류관을 생각하니 너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모든 숱한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했음에도 내가 그것이 고단스럽지 않고 아프지 않은 이유는 당신들이 나의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을 보니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 저와 같이 이 믿음의 사역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뭘까요?
우리 성도가 많아져갖고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사택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바라고 바라는 것은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기쁨이고 멸류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아멘. 저는 정말 우리 가스백 교회 가운데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칭호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사실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성도님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 여러분, 목사님들이 종종 모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도 든든해. 봉사를 너무도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우리는 정말로 든든해.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성도가 있으면 뭐예요? 반대로 정말로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우리 가스백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믿음의 형제요,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기쁨이 되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도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범상치 않은 여인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유오디아와 순도계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여성의 몸에 불구하고도, 여러분, 여성이라 그러면 뭐예요? 사회적 약자, 보호를 받아야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인들은 뭐예요?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여인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여성들이 정말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성경에 길이 남을 만한 정말로 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유오디아라는 이름은 뭐냐면 행복한 인생길. 너무 이름이 아름답죠. 행복한 인생길. 순두개는 뭐냐면 풍족하다, 차고 넘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름만큼이나 이들은 정말로 뭐예요?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뭐예요? 항상 모든 것이 과하게 되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 순두개와 유오디게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다. 서로의 생각이 달랐고 자기 생각이 더 강하게 주장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가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렵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너무도 쉬워요. 제가 밴쿠버에 와서 교회를 여러 군데를 제가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 교회가 처음부터 세워지는 과정부터 무너지는 과정까지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정말로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기도도 하고 모여서 열심히 예배했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자기의 목소리가 주장이 강해지니까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해요.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품으라.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아니에요. 이강배 목사가 꿈꾸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린 영혼, 예배하고자 하는 영혼이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한 마음,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말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도우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도우라. 여러분, 누구를 도우라는 것입니까? 물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우라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물질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으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를 도왔던 것은 누구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물질로서 여러 가지로서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위대한 사역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우셔야 돼요. 때가 되는 대로, 능력이 되는 대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뻐하라라는 말이에요. 기뻐하라. 언제 기뻐해야 될까요? 언제 기뻐해야 될까요? 늘 항상,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도 잘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응?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알게 하라라고 말해요. 알게 하라. 알게 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관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알면서도 그것을 너그럽게 덮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저런 삶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뭘 염려하지 말라는 걸까요? 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일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되어질 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있는 줄 아세요? 혹시 1년이 며칠일까요? 365번이 있어요. 그러면 365번, 365일 그럼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네. 그럴 대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해요. 아뢰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건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하라 라고 말해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옳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옳은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정결하고 언제나 사랑할 만하고 언제나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잠시도 내버려두면 뭐를 해요? 사망의 것들을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생각하라. 뭐를 생각하라고? 옳은 것을 선택하라. 항상 옳은 것. 주 안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그리고 사랑할 만하고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옳은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였냐면 행하라라고 말해요.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는 것일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수레바퀴라고 말해요. 신앙의 수레바퀴. 여러분, 이 신앙의 수레바퀴의 중심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 안에라는 말이 있어요. 주 안에. 따라해봅시다. 주 안에. 주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려운 말로 주재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어주신다. 주님이 우리의 권리자가 되신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집 가운데 명패가 양성윤 이강배로 써 있었지만 그 명패가 누구에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야 된다?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든 우리의 행함의 모든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빛에 내 길에 빛이니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봅니다.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만족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에 주어지는 모든 삶,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이소부화인가요? 보면은 행복의 파랑새 이야기가 있잖아요. 행복에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의 파랑새를 열심히 찾았는데 그 행복의 파랑새가 결국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미국이 지금은 강대국으로서 너무도 잘 사는 나라잖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50년 전에 이런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지금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여기십니까? 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50년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53% 전체 국민의 반절이 나는 지금 삶이 행복합니다. 그 50년 전이니까 미국이 뭐 그때 당시 그렇게 활발하게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국민들은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해요.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경제적으로 모든 상황들이 바뀌고 편해지긴 했지만 그들의 삶에 여유가 없어졌다. 행복이 없어졌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내 주 예수가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조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모신 곳이 그곳이 행복한 곳이고 하늘나라다. 아멘. 주여.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기로 했지만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톨스토이라는 분이 소설을 쓴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 중에 이
아주 가장 부자인 사람이, 그 마을의 가장 부자인 사람이 하인들을 불러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받는 땅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로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 하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흥분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 내일 되면 나는 이제 하인의 신분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거대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제 내가 그런 부자가 되겠구나. 너무도 흥분한 나머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 일찍 이제 그 부자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 네가 지켜야 될 것은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지점까지 들어오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하인이 이제 깃발을 들고서 열심히 뛰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찐박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가 밟으면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고 좋겠냐고요. 생각만 해도. 아마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면 아마 엄청나게 달렸을 거예요. 아마 뭐 올림픽이 무섭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뛰었을 거예요. 전력 질주를 해갖고 뛰기 시작했어요. 이 하인도. 내가 조금만 더 가면은 내가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겠지.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겠지. 열심히 뛰박질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열심히 뛰기 시작해갖고 해가 이제 중천에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내가 이제 여기다가 찍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서 거기다 깃발을 꽂고서 다시 주인이 있는 곳까지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 아까 달려갈 때는 해가 중천에 있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뛰어야 되겠다. 내가 자칫하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겠구나. 열심히 전력 직진을 해서 나머지 전목된 힘을 다해서 주인에게 도착하는 그 찰나에 이 하인이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푹 꼬꾸라박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받은 땅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 없어요. 우리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쓰러진 그 땅, 2m도 안 되는 그 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내가 그것을 다 차지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띠박질하지만 결국 내가 갖고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한 평도 안 되는 땅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같이 일하는 그 사장님이 수요일날인가요? 수요일날 자기가 묘지를 보러 가야 된다고 그날 비가 와갖고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가서 묘지를 보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살고 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뭐예요? 결국은 내가 돌아갈 때는 그거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소소한 것들. 내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이 주는 그 소소한 것들이 진짜 기쁨이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큰 것만 바라보고 내일만 정말 좋은 것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것만 기대하고 산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뭐하라? 만족하면서 살아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자족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9절 23절에 이런 말씀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그렇죠?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은혜일까요?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작정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은혜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영혼 구원의 기쁨. 이 처음의 상태를 봐라. 너 어땠니? 너 죽었던 얘기야.
내가 너 살려는 것이 은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았는데 내가 여전히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응? 여러분, 죽어야 할 죄인이, 죽었던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어떤 게 은혜예요? 지금 현재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은혜는 뭡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바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마라나타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를 고대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없는, 슬픔이 없는, 모두가 함께 행복해할 수 있는 어디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응? 성도의 삶은 늘 주님 안에서 구별되어져야 되고 늘 거룩한 싸움을 거룩한 뜀박질을 우리가 해야 하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그 뜀도 그 어려움도 수고도 다 끝날 날이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날들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주간을 정말 성도로서 구별되어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